돌아간 사람과 돌아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학생입니다. 엄마, 나 비비탄 총 사줘. 비비탄 총 갖고 싶어. 옆집 친구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나만 없어요. 나만 혼자 모형 권총이란 말이에요. 충전용으로 하나 사주세요. 네. 엄마하고 협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협상 테이블에서 빠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질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엄마를 졸랐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도 뭔가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 이 협상은 서로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 졌다. 백화점 가자. 이때 아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호 하고 소리치며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휴, 내가 백화점에 따라가서 짐 좀 들어드리고 엄마와 같이 백화점을 한 100바퀴 돌아야 하나? 선물 하나 받기가 왜 이렇게 힘이 드냐 하고 푸념했을까요? 두 가지 중 어떤 반응이 어린이다운 반응일까요? 오늘 본문에 10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나병, 즉 한센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레위기 13장부터 14장에 나병은 부정하다고 하는 병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 마을은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을 겁니다. 이 버려진 불쌍한 사람들은 공통의 불행 때문에 서로 같은 곳에 모여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만나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였고 서로 말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 10명 중에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부정해진 차에 유대인, 이방인을 가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를 하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하는 나병 환자 마을을 피해서 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본문에 한 마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원하셔서 방향을 살짝 틀어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로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병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문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시다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사람이 분명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저주스러운 병에서 나을 수 있겠구나 하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일행들도 이리저리 감은 붕대, 풀어헤친 머리, 그리고 가리고 있는 얼굴들을 보며 한눈에 저들이 나병 환자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쩌다 마주치기라도 하면 괴물을 만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거나 돌을 던지며 위협했지요. 더군다나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날따라 어찌나 그렇게 많아 보이는지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옷깃이라도 붙잡고 매달려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습니다. 나병을 가지고 있는 부정한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라 그럴 수조차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다가가면 주위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려 할 수 있는 것은 큰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멀리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들의 병을 깨끗해 해달라는 말 대신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큰 소리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외침에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황당한 대답인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또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지?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셨어 지금? 그들은 주춤했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아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요. 부정한 우리 보고 자리를 피하라는 건가? 제사장에게 무슨 말을 해놓으신 건가? 우리가 제사장들에게 가 있으면 그리로 오신다는 뜻인가? 그들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마을로 들어가지?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을에 머무시는 동안 자신들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자신들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은 그 이유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들은 일단 제사장에게 가기로 합니다. 그들은 당황스럽지만 일단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얼마 만에 돌아가는 마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을로 향하긴 했으나 아직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가족들은 보고 싶은 기대감에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어머니는 잘 계실까?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을까? 그런데 그중 적어도 한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인이 끼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마을에 들어가도 되려나? 이방인이자 사마리아 사람인 내가 저 마을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 이방인인데다 나병 환자라 쫓겨날 텐데. 제사장들이 만나 주기는 할까? 아니,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드려주기는 할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러다 나만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사마리아인은 더욱 복잡한 심정을 안고 일단 예수님이 명령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걷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오른쪽 발목이 뭉개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 절뚝이던 사람이 성큼성큼 걷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뭉개졌던 귀가 제자리에 있고 손가락도 10개가 맞습니다. 피부는 아기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야? 우리가 나았어. 그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치료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자 누군가 소리를 지르자 눈물은 핑 돕니다. 그런데 갑자기 9명이 한 명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해집니다. 9명은 빠른 걸음으로 마을로 향합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도 급합니다. 이렇게 분주한 마음에 9명을 떠나보내며 남은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로 발길을 돌립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결국 돌아간 9명의 유대인들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결국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명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명하실 때부터 그들은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치유되었을지 모릅니다. 제사장 앞에 서라는 명령에 순종했을 때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명령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다는 선포였습니다. 깨끗해지기 위해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가족에게, 보고 싶은 사람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는 나병만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돌아온 9명은 예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이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무엇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나의 순종 때문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엄마 나 비비탄 총 사줘 하고 조르던 아이에게 백화점 가자라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아이는 야호를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야말로 아이가 엄마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신반의하면서 제사장들에게 갔던 이유는 기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도 설마 그 말 한마디에 병이 나았을까 하는 생각에 별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비탄 총을 사달라고 조르던 아이는 엄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 율법, 봉사 혹은 기도와 예배 등등 말이지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새벽 기도를 한 10년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00명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10명 정도는 전도를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분주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은혜임을 알았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이고 그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온전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10명 모두 제사장에게 가기에 앞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처음에 그들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본래 의미였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 때 나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대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고 해가 뜨고 계절이 바뀌고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런 자연 현상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은혜를 받았어도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하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그 은혜를 알고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돌아간 9명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율법의 실체이시고 완성자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졌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려던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기 위해 제사장에게 가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돌아온 9사람과 돌아온 한 사람의 차이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아는 차이였고 또 은혜에 감사를 할 줄 아는 차이였습니다. 돌아온 9명이 아닌 돌아온 한 사람이 되는 것, 그 비결은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분께만 영광과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곧 예수가 어떤 분인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분을 믿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분 앞에 돌아온 사람, 즉 예수님 앞에 돌아와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